여러분들 운동회를 하면서 달리기에서 상 받아본 어린이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회 하면서 달리기 했는데 상 받아본 사람.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상을 못 받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작은 축에 들어갔는데 뛸 때 8명씩 뛰거든요. 근데 항상 몇 등으로 갔냐면 7번째 아니면 8번째로 들어갔어요. 근데 상은 1등, 2등, 3등만 주니까 7번째, 8번째 들어가가지고 상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잊어버리죠. 제가 또 한 몇 등으로 한 4, 5등, 5등, 6등으로 막 이렇게 달리는데 막 가다가 뭘 했냐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내보다 1등으로 뛴 애들이 고기를 못 잡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종이로 만든 고기들 어른들 다 알죠? 근데 늦게 갔는데도 나는 어복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1등으로 내가 뛴 거야. 8명이 가는데 거기 고기 잡는 데까지는 7등인가 8등으로 갔는데 고기 잡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1등으로 뛰었어요. 근데 한참 뛰다가 오나 안 오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 내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확 뛰어가지고 나보다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날 보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날 보고 1등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나보다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너는 안 돼. 저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등수에 안 집어넣어줬어요. 나는 그게 왜 그런가 한동안 내가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2등으로 들어갔는데도 1등으로 해준 건가 이랬더니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뭐였냐면 1등으로 들어간 애는 테이프를 안 끊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상 주는 애들 앉는 대로 바로 지가 거기 1등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자기가. 근데 나는 지금 그쪽 안 보고 이렇게 앞에 테이프 이렇게 해놓은데 거기로 들어갔는데 2등으로 나는 갔죠. 갔는데 나는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지 그걸.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오늘 성경이 뭔 얘기하고 있냐면 경기하는 자가 달리는 자가 다 달려도 나중에 상 받는 자는 1등 상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라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여러분들 달릴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덩어리다가 번호 붙이고 가슴에다 번호 붙이고 막 이렇게 달리는데 마라톤이 얼마를 달려야 되냐면 42.195km를 달려야 돼요. 막 달려요. 근데 한 5km 1등 달리던 사람이 한 10km 가보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한 10km 2등, 3등, 뭐 4등, 5등 뭐 이렇게 달리던 사람이 한 40km 가면요 앞에는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한 40km 가면요 그 사람들이 1, 2, 3등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떨 때 보면요 한 몇 년 전에 올림픽 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튀어나와 가지고 또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또 상 놓친 사람도 한 번 있었죠. 여러분들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달리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목표도 분명하게 어디까지는 내가 몇 킬로로 뛰어야 되겠다, 어디까지는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 아주 계획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졸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는 한문으로 써서 마칠 졸자가 그게 뭐 다 마쳤다 그런 의미지만 그러나 영어는요 반대예요.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레듀에이트라는 말은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왜 한문 번역, 한문권에서는 마쳤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왜 서양 문화권에는 이제 시작한다는 걸로 할까요? 오늘 한번 봐봐요. 다 졸업이니까 다 마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치부 마친 사람들은 오늘 얼마나 이쁘게 찬양 잘해요. 아동부 올라가는 시작을 아주 멋지게 했어요. 아동부 졸업하는 사람 중등부 올라가고, 중등부 올라가는 사람 고등부 올라가죠. 고등부 올라가는 사람 재휘가 오늘 탑사하는 거 보니까요, 옛날에는 막 울면서 막 이랬는데 울면서 그러니까 대학교 가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울면서 잘 있어요, 난 갑니다 이렇게 하고 다 가. 근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답사를 멋있게 하냐면 경기대학교 최종 합격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청년회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관계 잘 여러분들 조금 전에 들었죠? 예. 학교에서 서울에서 매주일 못 내려와도 방학 때 내려와서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녀보니까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배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그 수도암인가요? 저기 수도암 거기 가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사법고시 그거 이제 요번부터는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와서 그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누가 하냐면요, 거기 출신 선배들이,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 연줄해서 후배들을 키워주고 기린도 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하는 그 일들을 선배들이 한대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가, 지주학교회 교회학교가 그냥 지주학교회 중고등부 청년회 학생회가 그냥 이렇게 후배들을 잘 끌어주는 그런 좋은 선배들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졸업 예배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름질을 하려면요, 출발 지점에서 끝까지, 출발하면서부터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 경주장을 지금 암시하고 있거든요. 탄생이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 죽음의 날이 종착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살인 사람들은 20년 달렸어요. 그러면 80년 산다고 보면 20년 살았으니까 얼마 산 거죠? 4분의 1 사는 건가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래서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뭔 얘기? 인도의 시성이죠. 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의 생명의 광주리 속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요, 의사요, 음악가였던 슈바이처 박사, 학교 다녔는데 어느 날 봄날에 잠에서 깨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이 행복의 대가로 이 세상에 무엇인가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30세에, 그 사람 원래 신학자거든요. 신학자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면서 내가 지난 30년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 난 30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 근데 아프리카 선교 가려면
목사 신분으로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미개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니까 의학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의학 박사가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음악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얘기 들어봤죠? 공부해서 남주나, 돈 벌어서 남주나, 출세해서 남주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자기 배 두드리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안 돼요. 공부도 남을 위해서, 남에게 주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도 벌어서 내 배만 두드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중에 돈 벌어서 얼마나 그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많은데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면 대충 적당히 살 수 없어요. 대충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여러분들 결정되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되고요. 그런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을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공을 뭘 선정해서 어떤 전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에이구, 성적대로 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장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건가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할 때 내 소대장 하던 사람이 이제 이 다이아몬드 2개예요. 이게 소위 중위 이런데, 이 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야, 너는 제대하면 또 신학교 복학해서 전도사 하면 좋겠구나. 네 고민이 없겠네. 야, 근데 나는 이거 학사장교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제대하면 이제 나는 뭘 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모르겠다. 야, 나는 뭘 했으면 좋겠노? 나보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야지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소대장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첫째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목표로 놓고 기도하십시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주일도 못 지키면서 일하다가 나중에 병 걸리면 그거 돈 무슨 의미가 있고, 출세하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일 우선순위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잡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제대할 때 그분 소대장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제대한다고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때는 곽병장 이래 안 하고 내가 제대하니까 그 소대장님 와가지고 전도사님 나한테 이야기해 줬던 거 내가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나도 제대하면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그 직장을 기도하면서 꼭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제대를 했어요. 아마 그분도
지금 아마 어디서 무슨 생활할지 모르는데 그 믿음 그대로 군대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 믿음 지킨다면 그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직장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직장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건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며 교회를 잘 봉사하면서 주일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직장을 잡을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쉬는 직장,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직장을 놓고 그 직장에 가려면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죠. 그런 성공 출세는요,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나중에 그 돈하고 상관없는 때가 와요. 자기가 잔뜩 벌어놓고도 그 돈 어쩌지 못해서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때가 온다고요. 출세하고 다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출세 명예가 될 때도 있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옆에 좋은 사람들 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셔서 축복하신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쁘잖아요. 알아요. IQ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요 IQ보다 EQ가 더 중요해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격이 맨도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생활은 그렇게 맨도칼 같은 게 있어가지고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못해요. 둥글둥글해야 니도 좋고 그래서 둥글둥글해야 좋지. 그래서 IQ가 좋으면 모두 EQ도 같이 따라서 좋아야 돼요. 공부만 잘한다고 출세한다는 거 없어요. 여기 앞에 집 있잖아요. 여기 저 앞에 저 집에 가보면요 서울대학 출신들이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알아요? 저기 연고대 출신들이 여기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많이 왔다고요. 여기요 제가 설교하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다 똑똑하게 생겼어요. 눈 보니까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똑똑하고 반짝반짝하는 그 머리 써가지고요 다 이렇게 하고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좋다고 다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IQ가 높아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감성지수도 높아야 돼요. IQ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IQ가 140이래요. 나는 120밖에 안 돼요. 100도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하나님, 지혜 좀 주셔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도 주셨는데 하고 40 못 올려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IQ 100도 140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니까요. IQ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IQ 얼마든지 변하는 거라니까요.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이고 우리 엄마가 머리가 나쁘더니 나도 머리가 나쁘다고 엄마 탓하지 말고 머리 나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면요 지식
아직도 여러분들 남들이 안 하는 공부를 좀 하세요.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부터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경영학과 졸업하면 다 100% 취직된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경영학과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들이 간다고 가지 말아요. 다 가면요, 거기는요 줄 서야 돼. 나중에 남들이 안 하는 데를 한번 가봐요. 남들이 안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적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사람 찾다 보면 여러분들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문제예요. 엄마들이 자꾸 자기들도 공부 못했으면서 아이들만 잡아요, 공부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내버려 놔둬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대학들이 그렇잖아요. 한 개만 제대로 하면 그거만 보고 뽑는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옛날에는 10과목이면 10과목 다 잘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한두 과목만 잘하면 그 성적 가지고 얼마든지 대학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그거만 더 열심히 잘해서 그쪽으로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길 열어주면 그쪽에서 1인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나중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데, 수학 못하는데 자꾸 두들겨 패기만 하면 수학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이 머리 구조가 수학은 못하게 이게 구조가 돼 있다니까요. 그 수학 못하면 그럼 다른 쪽은 잘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쪽을 개발해서 시키면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은 우리처럼 교과 과목이 이렇게 안 많아요. 몇 개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나는 거죠. 어차피 대학 가면 하나도 공부 안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죽을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대학 딱 들어가 봐요. 수학 안 하는 학과가 3분의 2도 넘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꼭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게임 잘하면 목숨 걸고 게임만 해요. 1등 되게, 전 세계에서 1등 되게. 진짜요. 어중간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게임에 전 세계 1인자가 한번 돼봐봐요. 여러분들 뭐를 해도 1인자가 한번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여러분들 김천 안에서만 바글바글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좀 이렇게 해외로 가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뭐 게임기 사고 뭐 휴대폰 사고 뭐 이런 뭐 통닭시켜 먹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목표를 딱 정하라니까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번 방학 때는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고 밖에 한번 나가봐요. 밖에 한번 나가보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일이. 요 안에서 바글바글 하지 말고 한번 밖에 나가봐요. 옛날에 김우중 박사가, 김우중 김우중 회장,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은 넓고요, 할 일은 많아요. 한번 나가봐요. 한번 나가보면 요 안에서 바글거릴 이유가 없어요. 바글거릴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는 대안학교들도 많아요. 그 대안학교들이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들과 조인된 대안학교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 나오면요, 그 조인된 외국의 100위 안에 드는 유명 대학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신문들이요, 얼마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독교 계통의 신문들 중에.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만 바글바글 할 생각 말고, 여러분 눈물을 한번 이렇게 떠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앞길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사니까요,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요. 영어 공부. 수학은 못해도 돼요, 사실은. 안 되는 수학을 몰고 외워. 그냥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외국에 나가면 뭐 배고프면 빵 하나 달라고, 빵 하나 사자고, 이게 얼마짜리냐고 물어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때 암송해 놓으면 나중에도 안 잊어버려요. 40, 50 넘어가지고 암송 열심히 해봐요. 앞으로는 금방은 잘 되는데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때 암송 많이 하셔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암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들고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도우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길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